안녕하세요. 충명상 힐러 혜림입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론다번의 시크릿 책 모두 잘 아시죠? 이 책에서 말하는 비밀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과 같은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법칙으로서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어떠한 것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통 부정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물질 세계는 부정적인 것 투성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대체로 긍정적이라면 우리의 물질 세계도 대체로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의심의 여지 없이 법칙입니다. 요즘 어떤 단체들은 코로나나 자연재해를 설명하며 하늘의 심판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 연일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오류를 참회하고 수정해 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채널링을 통한 예언을 무분별하게 방송하는 것은 참으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많은 영적 존재들은 긍정의 존재와 부정의 존재 등 수없이 많은 차원의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채널링하는 사람의 마음이 부정성을 기대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영적 존재가 그와 접속하게 되어 당연히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부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경고할 것입니다. 영적 존재와 연결하여 메시지를 받는 채널링이나 모든 종류의 예언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려고 하면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송신탑과 같다고 시크릿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송신탑을 타고 주파수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 풍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마음속 생각, 감정, 느낌,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라디오 주파수가 되어 우주 속 같은 곳과 통하게 되고 그것이 자주, 많이, 강하게 주파수를 보내게 되면 물질 세계에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주파수이고 당신의 느낌이 주파수이고 당신이 그리는 이미지가 주파수입니다.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 당신이 자주 표현하는 감정, 당신이 자주 느끼는 느낌, 그리고 자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 이것은 어김없이 당신의 삶의 실체가 되어 나타납니다. 지금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인류의 대부분이 이제 인류는 끝났어 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구에 사는 30% 이상의 사람들은 상당히 진보된 영혼들로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참회하며 더 나은 지구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0% 인류의 공덕으로 금방 난리 나서 지구가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30% 진보된 인류의 맑고 밝은 깨끗하게 정화된 마음 에너지가 참으로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삶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두 가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의식 속 카르마이고 또 하나는 신의식입니다. 첫 번째, 끌어당김 법칙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바로 무의식 속 카르마입니다. 우리가 표면의식에서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만약 무의식이 부정성으로 꽉 차 있다면 이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어쩌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온갖 장신구로 치장하여 멋을 부려도 결국 더러운 옷일 뿐이니까요.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싶다면 옷을 세탁하고 손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 법칙을 내 삶에 적용하여 삶을 뜻대로 변혁하고 싶다면 먼저 무의식을 정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치유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무의식의 부정성은 전생이나 이번 생의 삶에서 내가 지어놓은 카르마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부정성을 맑게 정화하는 것이 끌어당김 법칙에 정말 숨겨진 비밀입니다. 누구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너무도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무의식 속 부정적 카르마 때문입니다. 무의식 속 부정적 카르마를 정화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치유하기, 즉 있는 그대로 나의 아픈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심리치유와 명상은 무의식을 정화하는 데 있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 작업은 아주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끌어당김 법칙의 비밀은 신의식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신입니다. 신이란 모든 것이 완전하고 가능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봐도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아직 나를 밝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주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비롯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화신, 분신들까지요. 제가 신이라고 했을 때 어떤 집에 복을 주고 어떤 자손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신은 밝음과 맑음의 에너지로 되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반딧불만한 빛의 신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화신분들은 태양빛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같은데 차이가 있지요? 우리도 빛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겨우 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강렬한 빛과 맑고 깨끗함의 대명사인 신도 우리처럼 마음을 쓰십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들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투명합니다. 이분들이 쓰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 신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빛나고 있는 존재가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무의식의 부정성을 정화하여 맑게 밝히는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신의 사랑과 주파수를 맞추어 신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사랑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무의식의 부정성을 빠르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잠깐 생각하고 느끼고 떠올린 이미지만으로도 딱딱 현실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온전한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선지식들이 수행을 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삶에 적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되는 것 같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무의식의 부정적 카르마 때문입니다. 치유하고 정화하고 그리고 신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가슴 안에서 나의 반딧불이 빛나고 있음을 알아차림하고 그 빛을 키우세요. 그리고 영원히 온전한 사랑을 전해주는 신이라는 에너지와 연결하세요. 그것은 인생에서 일대 대변혁의 사건이 될 겁니다. 신은 사랑입니다. 나의 작은 빛으로 어려운 일을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신을 생각하고 신을 그리워하고 신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노력으로 신의 큰 빛과 연결하세요. 이때부터 세상은 당신 편이 됩니다. 사랑만이 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준명상 힐러 혜림이었습니다.